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덴나무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산 부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께서 수암에서 안산 신거론 가다 보면 부곡동 맨 끝에 점선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마지막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는 안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요. 2022년부터는 우리의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며 성령 인도에 따라 열반을 품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반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연약한 교회인데, 사람도 많지 않은데,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기도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민족이라든가 나라,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아랍 지역이 그 지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종족 한 종족을 소개하고 한 달 동안 그 교회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자라고. 그러면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선을 안산에서만, 부곡동에서만,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우리 시선을 두고 어떤 민족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열방 미전도 종족을 매달마다 한 종족 한 종족 소개하면서 2월 달에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리고 3월 달에는 위구르를 위해서, 그다음에 4월 달은 미얀마를 위해서, 5월 달은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로덴나무안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미전도 종족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그 종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로덴나무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기도의 동력자를 얻고 저는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정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시편을 보다 보면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실족하며 무너지는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아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요, 찬양이 가득한 것을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암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암교회 맞지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암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암교회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도 보고 수시도 없는데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합니다. 12월 달이 지나고요, 1월 달이 지났는데도 합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요, 2월 달이 다 되었는데도 합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2월 말이 다 되어서 이제는 이제 새 학기를 이제 등록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될 그때쯤에 드디어 한 학교에서
이제 연차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합격 통지서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 못 가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그런데 날짜는 지나가고 2월 말이 다 된데도 애는 합격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실까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권사님이 이런 생각했답니다.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자녀 데리고 그냥 아무도 없는 저 성 같은 데 곳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떡하니 아들이 대학에 연차했지만 붙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가는데 나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고요, 형통케 되지 못하는 삶을 보다가 옆을 바라보니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교만하고 그리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요, 아파트 큰 평수를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면 안 돼요. 야무지게 악착같이 빼앗으며 잡아 누르며 그리고요 착취하고 그리고 남을 쓰러뜨리면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교회 오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배명 목사님도 그렇고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 마지막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집에 일찍 갈까요? 늦게 갈까요? 늦게 갈 것 같죠?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다 보지 못하고. 혹 오늘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혹시 그분은 목사님 저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졸아도 괜찮습니다. 혹 옆에 졸고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과 2편이 있고요, 그 다음 3편부터 150편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시편은 1편과 2편이 되지 못하면 3편부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뭘까요? 문득 생각하면 아니요, 법이 아니고요, 이 성경책은 히브리어 성경책으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토라되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쉽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토라를 묵상하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묵상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그것을 묵상해야 될까? 그것을 왜 주하로 묵상해야 될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하고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라 얘기하시고요,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설교로 남기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가득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소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요,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고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모든 신유에 뛰어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광야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옷도 헤이지 않고 신발도 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볼 때 우리는 모세를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전세를 걸 수가 있겠구나. 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시편 2편에서는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우리 2편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을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군원들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결박하고요, 괴롭히고요, 잡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세상 불황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왜 비웃으실까요? 6살 조카가요, 저한테 와서 씨름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씨름을 하죠. 6살 조카가 힘을 빽 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씨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그리고 제가 이길까요? 져줄까요? 져줍니다. 그죠? 힘이 없어 져줄까요? 그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웃으신다는 것은 세상 불황이 아무리 니들이 날뛰어도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요, 그리고 세상 고난들을 다 무찌르시고요, 마지막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이제 출발할 텐데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하나님은 비웃으시고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이제 시편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거지요. 3편부터 150편까지 달려갑니다. 3편에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탄식이 나오고요, 마지막 150편에 도착하니까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탄식부터 시작해서 찬양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입술에 무엇을 나오기 원하냐면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다가 한 150년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한 37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한 5분의 1 지역에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불평할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기할까? 시편 37편에 이렇게 찾아보면 불의와 악의를 행한 사람들이 푸릉청청하게 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푸릉청청하게. 아니, 시편 1편 출발할 때 여러분 읽으셨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망한다 그랬는데 37절에 오니 17편에 오니까 악인은요 푸릉청청합니다. 그것을 본 의인이요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불평과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1편과 2편을 우리가 준비됐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은 형통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내가 불평과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시편 1편과 2편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면 그 다음에 시편 37편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심이니라. 그 악인이 잘 된다 한다고 너희가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그들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가까이 오게 만드셨어. 누가 그 악인을 보고 누가 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우셨던 적이 언제 있었냐면 시편 2편에서도 군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의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비우셨고요. 그들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그들을 부셔뜨렸던 것처럼 너희가 37편까지 왔는데 아무리 악인이 흥해한다고 너희가 불편하지 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인은 망할 것이고 결론은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복 가운데 거할 것이니까 시편 1편과 2편대로 될 것이니까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누구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37편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하는 까닭이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그의 때리 가까우게 망할 것이고요. 의인은 그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아주 축복받는 형통한 삶이 살 것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너희가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면 된다라고 시편 3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이 잘된 거 보고요. 이제 의인도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니까 이제 그 다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피하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3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73편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쯤 왔습니다. 믿음의 여정 절반쯤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다시 실족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37편에서는요, 악인이 잘된 걸 보고 내 마음이 불평과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하게 하였다. 앞에서 내가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애 다 때려치고, 내가 지금까지 율법이 묵상했던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피했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율법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 피하며 살았더니만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아니, 어떤 일이 만났기에, 어떤 상황을 만났기에 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그 다음 3절부터 12절에 악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되었다는, 37편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오. 악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고난도 재난도 없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높고 거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악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다 그랬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다 그러고요, 악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오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고난도 재난도 없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을 불어나고 높고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은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인데, 아니, 악인이 그렇게 삽니다. 37편에서는 그냥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악인이 형통함을 넘습니다.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누구를 바라봤냐면 악인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대로 살았으면 저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저 악인이 무너져야 되는데, 저 자손이 거린이 돼야 되는데, 저 자손이 빌어먹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봤는데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은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피너처럼 살았는데 저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니, 내가 무죄하고요, 마음을 깨끗하고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거 다 헛되구나. 이렇게 살아봐야 다 소용이 없구나. 저 악인처럼 살아야지만 잘 되고 형통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일 뭐를 받는다고요? 재난 가운데 당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통 가운데 있고요, 악인은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악인을 받는데요, 악인이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요, 실족할 뻔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실족하게 되어지고요, 넘어지고요, 미끄러지고요,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치고요, 그 권사님처럼 저 먼 섬에 가서 살라고 그럴까요?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악인이 태어나서부터요, 죽을 때까지 누가 봤어요? 악인만 봤습니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보고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보고요, 악인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요,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시작할 때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악인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가진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것이고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아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 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요, 저는 아파트 살 때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언제 우리는 부자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잘 됩니까? 이종호 목사요? 언제 우리는 수양교회 같은 교회를 지어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한 30명 100명 놓고 내가 한번 설교를 해봅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누구를 보며? 건물을 보고요 다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평생 누구만 악인만 봤습니다. 여호와 율법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때 시작할 때 무엇을 묵상 안 하고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가진 거 그거 남이 가진 거 안 보이고요. 남이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실족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실족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가진 거와 내 가진 거, 저 사람이 누린 것과 내가 누리는 것, 저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내 자녀를 돌아보니까 나는 점점점 안 되고요, 점점점 무너지고요, 점점점 작아지고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응답해 줄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나에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라고 실족하고 무너지게 되어져서 마지막 어디까지요? 150편까지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다시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편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고요, 알고 싶고요, 고민하고요, 생각하고요, 따져보고요, 계산해봐도요 답은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그가 성소에 올라갈 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성소에 올라갈 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양 부르지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소원 찬양 부렸지요? 나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내가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생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거든요. 고백했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찌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가면 내가 쓰러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다 때려치고 예배보다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답이 맞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답답하다고. 내 자녀, 내가 목사지만 내 자녀 봐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라옵니다. 찬양 부르지요?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지요? 말씀에 아멘하지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보혈 피를 흘렸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내가 평생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하고 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요 성전 올라갈 때 깨달았습니다.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묵상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만 묵상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건물만 묵상했구나. 성도 100명만 묵상했구나. 내가 아파트만 묵상했구나. 내가 좋은 차 타는 것만 묵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바등바등대면서 하나님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 보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으나이다.
이제 누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족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면 실족하고요. 아이들 잘 되는 거 보면 실족하고요. 남의 것 비교하면 실족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라서 예배 드리면서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을 세우시고요. 다시 하나님께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더 있겠냐고.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시편 2편에 여호와를 피난처를 삼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서 만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할 때 만나지요. 시편 1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게 되어지고요. 시편 2편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며 나아가게 되어지니 이제는 악인이 잘된 것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 그에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2편으로 넘어가서 92편이면 150편 중에 이제 5분의 3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의 믿음의 길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심령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심령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요.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전에는요 불평하고 불안하고요. 불평하고 시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요? 악인을 보니까. 두 번째 넘어질 뻔했습니다. 73편에서 실족할 뻔했고요.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넘어질 뻔했는데 또 시편 1편과 2편이 회복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잃으면서 복 있는 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2편에 오니까요. 그의 삶은 찬양과 감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고요.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만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궁금하지 않을까요? 악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악인은 쫄딱 망하고요. 이제 의인만 부자가 되어야 될, 그죠? 이제 악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시편 92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행하신 일, 주의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만 계속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감사와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시편 92편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황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자, 멸망할지이다, 패망하리이다, 흩어지리이다. 자,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그저 미래죠. 그러면 지금은 망하지 않고요, 패망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요, 오늘 그 본문에 두 번째 나온 단락에 있는 것처럼 흥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인은요 흥왕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요, 패망하지 않습니다. 37편, 73편처럼 악인은 지금도 92편까지 왔는데요, 흥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2편에 와가지고요, 이 사람은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앞에 4절 5절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는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사는지, 악인은 어떻게 잘 사는지, 악인가 몇 평에 사는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악인이 흥왕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그것은 금방 패망하게 되어지고요,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멸망할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어디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시편 1편과 2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입기만 한번 훅 부르면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높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 그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김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번성하리로다 말하지요. 의인은, 이 사람은 이 편에서는 여호와께 피난처가 되어서 여호와께 피하라고. 내가 어려울 때 어디 피하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라고. 그래서 37편과 73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면 돼라고 얘기했는데요, 92편에 오니까 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서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집 안에서 같이 삽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생 같이 사는, 하나님의 뜰 안에 같이 사는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서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반석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늙었는데도 결실하고요, 진액이 마르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않고요,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오면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며 악인을 때로는 묵상하면서 불안하고 시기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 걸어오다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오늘 소원처럼 영원히 여호와가 거하는 그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고 축복게 되어지면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그의 삶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1편과 2편이 되지 않으면 3편부터 출발할 수가 없고요, 150편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이 시편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서 끝날까요? 시편 150편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73편에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내 손이 깨끗한들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했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 92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 백화공같이 성장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에 살게 되어지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어지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삶, 이 두 삶에서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73편의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나요? 헛되구나.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다 헛되구나. 저 악인처럼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92편처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92편의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오늘 수암교회가 표로 삼았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시편 1편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함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 한 발 한 발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족하는 일도 좀 만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시편 1편과 2편을 붙잡고 달려간 사람은 150편 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암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삶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수원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교회는 시편 1편과 2편이 날마다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보고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신 일 그만 새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수암의 장상동을 뒤집어 엎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안산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수암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의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과 2편이 회복되어서 저희 삶 가운데 실족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불평하고 시기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수암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수암 장상동이 수암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산에 두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안산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그리고 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그 모든 걸 통하여 무너졌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복음의 역사들을 또한 경험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